같이 공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4개의 렌즈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렌즈는 사도들의 사역이라는 렌즈로 사도행전을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들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또 기록이 남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 제목을 보면 프락시스 톤 아포스톨론 사도들의 실행들 이렇게 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우리말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던 것입니다. 영어 번역은 acts라, 그냥 활동들이라, 행동들이라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는 하지만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 못지않게 사도에 버금가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냈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리 붙여 본다면 주님의 제자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아마 제목을 바꿔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 세계 선교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그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도행전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렌즈는 그 성령의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도들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나간 주체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도 알고 보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그 주권적이면서도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보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기도라는 렌즈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기도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어난 사건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그 주어진 상황을 기도로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렌즈는 교회라는 렌즈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교회 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수면 아래 숨어 있다. 고개를 들고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바울의 회심 사건,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엮어본다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사울로 하여금 결정적인 어떤 회심의 동기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광채를 목격하면서 그가 체험한 그 영적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그 체험이 사울의 그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동안 흩어지면서 잠시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두 사건이 교회로 하여금 힘차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는 말씀 선포, 코이노니아는 교제, 성도들의 교제,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구제, 봉사 특히. 이 세 가지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나 이야기하려면 바로 케리그마, 복음 선포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다른 것은 고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런 유일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성장하는 교회냐, 부흥하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누구를 선포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20절 말씀에 보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언하고 선포하는, 전하는 이 사역이 교회 안에 힘차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설교, 좋은 설교, 탁월한 설교는 어떤 설교냐? 어떤 설교를 가리켜서 뛰어난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뛰어난 설교, 탁월한 설교는 어떤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라 선포하고 있는가. 이 선포의 기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가장 탁월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화려하게, 기술적으로 전달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보다 자기 얘기하기를 더 즐겨하는, 즐겨한다기보다는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예화로 들거나 또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전하는 이러한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가장 이 점을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무엇이 남느냐, 누가 남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는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설교자가 남아서도 안 되고 설교자가 했던 예화가 남아서도 안 되고 오직 마지막 설교 후에 남아야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을 설교할 때도 구약의 내용을 본문 주석을 통해서 잘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약이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이 가리키는 그 정착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구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말씀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가? 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그 역할이 뭐냐?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이 기도자들은 반드시 기도 말미가 되었던 기도 중간이 되었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만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무슨 말씀에 대한 그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만큼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분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설교를 들으면서 끌어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요.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그대로 적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지만 듣는 자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더라도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러한 그 예수 사건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 선포가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됨으로써 예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무슨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그 교회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선포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성도들이 가지게 되면서 예수의 삶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을 하다가 7장에 가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대표적인 어머니 교회가 하나 있었다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는
교회가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본문 말씀 31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지역들이 지금 다양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전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떠오르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의 씨앗이라는 이런 유명한 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힘있게 떠오르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초창기가 되었든 중간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그 교회를 위해 얼마만큼 희생적인 그런 섬김을 실천했던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교회를 위해 스데반처럼 순교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헌신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고 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떠오르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양육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좋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제자로, 지도자로 길러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성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의 회심 이후에 그 사울을 받아들이는 그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말씀 한번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 교회를 박멸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 달라졌다. 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제 회심까지 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의 그 악독한 그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겠냐.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마디로 말해서 개차반으로 살던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제 나 다 청산했어. 나 손 씻었어. 이제 나 새 사람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처음부터 그게 곧이곧대로 그 얘기를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 반갑기는 하지만 얼마나 가겠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정말 편하긴 편한 거냐. 아무래도 핍박을 당한 그 교회 입장에서는 또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했던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회심이 참 놀라운 사건이긴 했지만 아마 실감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두려워하여, 여기 보면 다 두려워하여,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던 당시 교회 제자들의 형편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울 곁으로 가까이 옵니까? 본문 2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거 다 믿지 않고 지금 저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나 회심했다고 나 변했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변호를 책임지면서 앞장섰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진정한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양육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다. 이 데리고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단지 그냥 야 함께 가자, 내가 변호해 줄게, 그러면서 그를 끌고 간 것이 아니고, 데리고 갔다라는 말은 이 날개 아래 품듯이, 날개 아래 품듯이 그를 그 날개 아래 놓아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그 약한 새끼 새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런 중재 역할이 있었기에 사도라고 하는,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계속해서 경원시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했다면, 처음 어느 정도까지는 사울도 참았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에는 너무 참 못된 짓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 나도 안다. 나라도 저 사람들처럼 의심하고 아마 멀리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도 자기의 존재를 믿어주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 공동체에서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공동체에 붙어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양육하는 그 과정도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양육하는 사람들의 성품과 신앙 인격이 어떠하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을 때 이들이 다가가서 이 어미새가 그 연약한 새끼새를 품듯이 품으면서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두고 그 공동체를 뭐 비난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섭섭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 공동체가 그 새로운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해 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제권 밖으로 자꾸 밀어내려고 할 때 정을 붙이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과잉 교제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돌보듯이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잘 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자칫 잘못했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못 돼도 바나바들은 다 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작 교회 중심 리더는 아니더라도 그 중심 리더를 길러내고 양육하는 이 바나바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미래의 지도자들이 많이 길러지고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떠오르는 교회로, 더 성장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다. 언제나 모든 성도들의 신앙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이러한 신앙생활, 또 이러한 교회 생활이 될 때 그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간다. 또 하나는 희생하는 교회,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요, 떠오르는 교회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키워내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